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마을에 인품이 아주 좋고 덕망이 훌륭한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 밥을 할 때가 되면 늘 자기들 식구보다도 더 많은 밥을 하게 했대요. 그 이유는 옛날에는 아침 저녁으로 끼니 때가 되면 그릇을 들고 밥을 얻어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도 보면 밥도 퍼주고 반찬도 퍼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만한 통을 들고 밥을 얻으러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우리가 그만큼 어려웠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자는 늘 자기들 식구가 먹는 밥보다도 더 많은 밥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끼니 때마다 오는 사람에게 밥도 나눠주고 반찬도 나눠주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에 어린아이 하나가 오돌오돌 떨면서 밥을 얻으러 왔어요. 한 12, 13살쯤 보이는 아이인데, 근데 이 아이의 모습이 참 이상했습니다. 이 깡통을 들고 밥을 얻으러 왔는데 등에는 병풍을 메고 있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 부자가 순간 필시 이 아이에게는 무슨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대문에서 아이를 불렀어요. 들어와라 불렀어. 그래 앉혔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넌 어떻게 이렇게 밥을 얻어 먹으러 다니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이 부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옆 동네 살고 있는 자기 친구인데 몇 년 전에 죽은 친구예요. 그래 이 부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야, 너희 아버지는 재산도 많고 형들도 둘씩이나 있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거지가 되어서 얻어먹으러 다니느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형님 집에 들어가 사는데 몇 개월 사니까 큰 형수가 야, 우리만 형님 댁이냐? 작은 형님 집으로 가 살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작은 형님 집에 가서 살았대. 몇 개월 살고 있으니까 작은 형수가 또 이제는 됐으니까 큰형 집으로 가라 그러더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쫓겨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밥을 얻어 먹으러 다닙니다. 그런 대답. 그 대답을 들은 이 부자가 물었어. 야, 너희 아버지는 부자인데 그러면 형들에게만 다 재산을 물려주고 너에게는 물려준 재산이 없느냐? 그랬더니만 아이 대답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에게는 집도 주고 땅도 주고 했는데 제게는 이 병풍 하나만 물려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걸 물려주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누구에도 이 병풍만큼은 절대로 주면 안 된다. 네가 꼭 이 병풍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겁지만 이게 내가 누굴 줄 수 없어서 아버지 유언이니까 제가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가 순간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들어와라. 그럼 그 병풍 한번 벗어봐라. 내려놓아봐라. 그러니까 아이가 병풍 메고 있던 걸 내려놓으니까 대청머리에다 쭉 병풍을 펴놓고는 병풍 뒤쪽을 칼로 하나하나 잘라요. 근데 중간쯤 가니까 중간쯤에 있는 병풍을 쫙 자르니까 거기에 땅 문서가 나오는 거예요. 땅 문서. 자, 이 아버지는 이미 형들의 사람 됨됨이를 알았어. 이 막내의 몫으로 이 나이 차이가 한 10살 이상이 나는 이 막내 앞으로 땅을 물려주면
이 못되본 형들이 뺏어갈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막내에게 물려줄 땅 문서를 병풍 속에 집어넣고 병풍을 만들어서 그렇게 유언을 한 것이거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누구에도 이것만은 주지 말아라.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은 겁니다. 그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이 아들이 나중에 크면 왜 아버지는 형들에게 집도 물려주고 땅도 줬는데 왜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는 이 병풍을 낱낱이 나를 꼭 왜 이건 남 주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병풍을 뜯어볼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우리 역시 든든하게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무엇이지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죠.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사느냐, 믿지 않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약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약속일 뿐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지요. 약속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은 그냥 약속일 뿐입니다. 여러분, 수표는 돈이 아니죠? 수표는 돈이 아닙니다. 그냥 약속이 기록된 종입니다. 이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돈 받고 준다. 그런 약속이 적혀 있는 종이가 수표입니다. 그런데 수표를 가지고 은행을 가면 돈으로 바꿔준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수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돈은 어때요? 돈이 무슨 물건입니까? 돈이 집이요? 돈이 옷입니까? 아닙니다. 돈도 역시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가면 집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그러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사실 돈 5만 원 종이 불과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가면 5만 원어치 물건을 주니까, 그런 약속이 있으니까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먼저 뭔가 만져질 수 있도록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복은 지금 손에 뭔가 잡히거나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냥 주시겠다는 약속일 뿐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든든하게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을 잘 거쳐가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잖아요. 아이들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그래요. 금방 뭐 대학 갑니까? 아니잖아요. 유치원 다녀서 배우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배우고, 중학교 다니면서 배우고, 고등학교 과정 배우고, 대학 들어가서 배우고, 그리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공부하는 것도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그래요. 음식물 입으로 먹으면 금방 힘이 생깁니까? 아니지요. 음식물이 입을 통해서 위장으로 내려가서 소화가 되고 분해가 되어서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몸을 골고루 영양분을 보낼 때 비로소 먹은 음식이 우리 몸에 힘으로 나타납니다. 뭘 먹는다고 금방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 소화를 시키고 흡수하는 위장이 약해지면 흡수가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대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지려면 얼마나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을 잘 소화하고 흡수하느냐가 문제지. 이 고장나면, 그래서 모든 병의 출발은 소화기 계통의 병입니다. 소화기가 나쁘면 일단은 순환기가 나빠지는 것이고, 순환기가 나빠지면 호흡기가 나빠지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내가 잘 거쳐가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약속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려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얘기는 끝까지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을 복으로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그래요. 미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면 미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나가사키 지역의 기독교 역사, 순교 역사를 돌아보러 다녀왔는데, 일본은 지금 우리가 욕을 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경제 정책을 잘 해서 일본 경제는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장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고 호황을 누리고 있어서 일자리가 넘쳐납니다. 젊은이가 없어요. 실력 있는 젊은이가 모자라요. 그래서 한국 청년들이 일본 갑니다. 돈 벌러. 자, 이걸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를 어떻게 하길래 이러냐는 얘기지. 일할 자리가 없고 기업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젊은이를 물어보면 미래가 없다는 거야. 세계는 다 각국 나라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기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세상 속에 있어요. 젊은 사람들 얘기가 미래가 암담하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3만 불 시대가 올 거다. 그거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되면 점점점 경제는 어려워질 것이 불보듯이 뻔한 것인데 살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그러다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미래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미래의 소망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해 주시는 날, 이 악하고 거짓이 팽맹하고 이 폭력이 난무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그날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의롭게 심판해 주시는 그날이 되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난 화를 당할 것이지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며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주어질 그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뚫고 나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마지막 날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오늘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마지막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 있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소망하면 반드시 실망하고 반드시 낙심하게 될 날이 오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약속된 대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부지런함. 그럼 동일한 부지런함이란 뭡니까? 동일한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건의 생활을 말합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정해진 목표를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동일한 부지런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산책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요? 믿음 생활을 산책하듯이 하라 그런 말 안 나옵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목표를 바라보고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라는 말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산책이 아니고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책과 경주의 차이점은 무엇이지요? 산책은 어슬렁어슬렁 걷는 겁니다. 산책이니까 어슬렁어슬렁 걸으면서 주변에 무엇이 있나 볼 것 다 보고 걸어가는 것이 산책이지요.
그러나 경주는 목표를 바라봅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를 바라보고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하는 사람은 주변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볼 겨를이 없어요. 이게 산책과 경주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지요. 믿음생활 하는데 생각이 복잡하고 문제가 많아요. 왜 그렇게 생각이 복잡한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산책하듯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산책하듯이 남 볼 거 다 쳐다보고 이것저것 다 살펴보고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경주하듯이 해보십시오. 문제는 단순해집니다. 왜냐? 목표만 보고 달려가니까 주변에 볼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이 심플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하지요. 어떻게 말해요?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은 나중 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린 신앙생활의 최우선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앙생활의 최우선은 주일날 되면 하던 일들을 스톱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우선입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한번 보세요. 비행기는 전 속력을 내어서 계속 앞으로 달려가야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딱 서면 전 속력을 냅니다. 앞으로 쫙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늘을 올라가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비행기는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가야 돼요. 잠시라도 멈추면 비행기는 어떻게 돼요? 추락합니다. 하늘로 올라간 비행기는 일단 올라갔으면 전 속력으로 앞으로 가야지 추진력이 떨어지면 추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는 뒤로 가는 장치가 없어요. 비행기에는 뒤로 가는 장치가 없어요. 자동차는 있어요. 근데 비행기는 없습니다. 뒤로 가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항에 가보면 비행기가 게이트에 있다가 뒤로 갈 때는 차가 뒤에서 끌어줍니다. 비행기는 뒤로 가는 장치가 없어요. 앞으로만 가게 돼 있지. 자,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지. 이만하면 됐어. 난 이제 이만하면 할 도리 다 한 거야. 그리고 멈추는 순간에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병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계속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약속된 것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을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인내하는 자세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13절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오래 참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약속해 줍니다. 너의 후손이 땅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 내 말 믿고 떠나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몇 년 뒤에 받지요? 25년이 지난 다음에 겨우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25년 동안 기다려 보셨습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중간에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린 결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복의 근원이 되게 주겠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수천 년 지난 후에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려고 하면 오래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룸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을 이룸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인내한 사람들은 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복을 받았고, 약속 믿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은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수백만 명이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옵니다. 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두고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걸어가는 광야 지금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길에도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약속은 그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룸받으려 그러면 소망을 든든히 가져야 됩니다. 소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죠. 그리고 변함없는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은 비가 안 오면 뭘 하는지 압니까? 미국의 인디언들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 지납니다. 기우제. 근데 놀라운 것은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비가 올 때까지 지내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한 동일함 신앙 가지고 나가면 우리들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이라 귀한 11시 시간,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 황금 같은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 살아가면서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 앞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